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언제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풍성하신 품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풍성하신 품을 느끼며 그 품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품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의 품이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5년도 이 한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 가운데 주님의 품 안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인지를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용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내용들만이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국이 나온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박윤선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반포 아파트에 살고 계실 때인데 직접 대구로 방문해서 그분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분에 대한 인상은 오랫동안 제가 지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인자하고 온유하신 모습, 한마디 한마디 말씀 속에 묻어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 그분이 왜 그토록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그분에 대한 인상은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하려고 있는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었고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분에게 아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아드님이 성인이 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이 박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집회에 참석하셨다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 분들의 대부분은 이런 일들이 단번에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서 한두 번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되고 회개해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요. 주인공인 기독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에서 돌이켜야 할 어마어마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죄인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드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믿었으면서도 이런 회개의 모습이 없고 이런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자부심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신들의 이러한 행위를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자신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람과 자신들이 처해 있는 나라의 형편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행한 행위나 열심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생수이고 빛이시고 오직 예수로만이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시게 되지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온 것을 근거로 자신들의 의인됨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들이 지켜온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자신은 은혜 뒤로 숨어야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다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안식일 날 그 가축들이 목마르면 물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물 있는 곳까지 데려가면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원래 주어진 목적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지요. 사랑하는 방법을 적은 것이 율법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가득 담고 있는 율법이 어떤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니까 자기를 반대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모습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신앙 세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우선되지 않으면 자신의 방법과 수단과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들, 모든 질서나 교회의 체계, 법률 규정들, 심지어는 사람이나 성경까지도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켜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릎 꿇리게 하고 짓밟아버리는 도구로밖에는 활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어요. 종교가. 보십시오. 율법의 대전제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율법이 담고 있는 의미나 율법을 주신 분의 의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왔다는 증거이고 자신의 공로와 의로움을 나타나는 도구가 되어서 율법을 주신 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변질되고 왜곡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만 자신의 목적과 만족과 유익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뒤틀려진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은혜의 도구가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이루려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 12절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세상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지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전부 어두움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두움은 자신의 어두움을 지적하는 빛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열심과 지혜와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엄밀하게 따지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습이 잘못되어졌다고 말할 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용납이 안 되고 수용할 수 없는 문제지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인됨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거짓 증거자로 몰아내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어둠으로 몰아세우자 이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거짓된 자임을 증거해서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짓된 증거자라고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율법을 근거로 증거하는 자가 예수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라고 참된 증거자가 될 수 없다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도구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16절부터 18절에서 증거하는 자가 자신과 더불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가 함께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증거는 참된 것임을 말씀하므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19절에서 묻고 계시죠. 그러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 대답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은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하신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어왔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온 자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고 자기의 노력과 공로와 힘을 기울여 왔겠어요. 쉽게 말해 얼마나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신앙적인 열심을 오늘 우리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을 토색한 일이 없고 다른 여자를 간음한 일이 없다고 고백한 누가복음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제쳐놓고라도 그들은 그 수많은 율법들, 그 중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을 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 360가지가 넘는 조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들을 따라 안식일 율법을 지켜나갔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수많은 율법 중에서 안식일 율법 하나만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다고요. 다른 율법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흉내조차 낼 수 있겠어요? 이들은 보기에도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빈틈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둠이라고,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겉으로만 드러나 있는 열심이나 종교적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고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속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바리새인들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목소리가 들려지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선언이 들리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21절 이하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태도가 죄이고 그렇게 신실하게 의지하고 지켜왔던 율법으로 인하여 이들이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죄와 죽음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 죄의 대가로 오는 것이 죽음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정의해 놓은 것은 사회 윤리상 도덕법상 나타나는 죄의 본질에서부터 파생된 결과들입니다. 그걸 죄라 그러지요. 죄의 본질이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고 멀리 떠나버린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자세와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은 자신이 스스로 개척해 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삶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흔히 세상이 말하는 힘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가꾸고 이루어가려는 모든 행위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위나 재산이나 지식이나 열심 등이 더 나아가 성경 지식이라 할지라도 열심 있는 종교 행위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지 못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성숙을 방해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주눅이 들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 또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되고 결국 나를 내려놓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제가 때가 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정리한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아울러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당하게 되면 더욱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가끔 아버지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단어 자체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에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를 지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자신들의 죄를 지적당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인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자신의 죄를 지적한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모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공격한다, 나를 미워한다, 나를 싫어해서 그런다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누구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에 필요한 생산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복음이 퍼졌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실 줄 아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세요. 핸드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캘리포니아 복음에 대해서 김세윤 교수님이, 우리 합동 측 그 교수까지 역임하셨던 그 김세윤 교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제품의 하나님을 찾아 여기저기 쇼핑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품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유익이 되는, 그래서 기도 한번 하면 뻥뻥 뚫어지는,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상품의 하나님을 찾아 쇼핑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제품의 하나님을 멋지게 포장해서 내놓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전혀 문제 삼지 못하고,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자신이 없어지고 낮아져서 구원자이신 하나님 뒤에 숨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관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내가 어떻게 해야 성숙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발 이 연약한 자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를.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때 너무나 갈급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사슴이라는 동물이 그 목이 셀로판지처럼 되어져 있어서 물을 마셔야 할 때 물을 마시지 못하면 달라붙어 버려요. 죽어버립니다. 사슴은. 그 목구멍이 희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찾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갈급함과 사모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 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거예요. 사모함, 갈급함.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갈급함도 없고 오직 자신이 행한 일이 자신의 의가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 대가로 자신들이 소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이 행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죄라고 정의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빚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율법이라는 칼을 들고 다른 사람 곧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이 입은 옷에 붙이고 다녔고 미간에 붙이기도 했으며 거리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의 이런 선한 일과 종교 행위들이 자기의 의가 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는 일에 방해가 될 때는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로 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선행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자신의 상처받는 것과 손해를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지적하는 분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속성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만 뭐라 그러지요? 자신이 21세기에서 여전히 아담과 똑같은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사실은 감지하지 못하잖아요. 21세기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행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알아주지 않을 때 쉽게 삐지고 토라져 버리는 모습들,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다투고 짓밟는 모습들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게 다른 게 선악과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나도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성도들의 모습이고 실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나름대로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 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제로 그런 삶을 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마음은 없고 몸만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부부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혼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 안에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시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져 있는 줄 아세요? 그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삼지 말아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 풍습 가운데 하나는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삶으면 그 양떼들이 번성한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 재물을 많이 불릴 수 있다.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보편적으로 널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어떻게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삶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풍요를 위해서는 상식도 저버린 채 상식 이하의 행동도 서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저주로 삶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사료값 전략하겠다고 늙고 병든 쓸모없는 어미 소를 분쇄기에 갈아서 새끼 소의 먹이로 주는 행위가 바로 어미 저주로 새끼를 삶는 행위예요. 그 결과 광우병이 나타났죠.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이라도 희생시킬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수단화하고 방법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속성이고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마음을 쏟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절박하고 갈급한 마음이 돼서 간구해 가시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힘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뜨겁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